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침묵을 들어보세요.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 응답하시거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침묵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토사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66년에 책을 한 권 소설책을 썼는데 아시다시피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 번역이 두세 차례 나왔고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은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17세기 다시 말해 1600 이런 몇 년도를 배경으로 하는데 천주교를 일본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박해를 하는 그 박해 시대가 17세기인데 그걸 배경으로 이제 그 소설이 기록됐습니다. 쓰여졌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두 사제가 자기 스승 사제가 일본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들을 가르칠 때 너무 믿음이 좋고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일본 선교사를 가가지고 들려오는 소문에 너무 박해가 심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일본 선교가 어렵다니까 그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각오를 가지고 일본에 미리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들어가서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와 이제 친구 신부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인 키치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멀리 있던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소설에 보면 그 사람들 다 인도에서 일본으로 안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한테 이제 그 스승의 신부에게 한 것처럼 계속 배교하기를 강요합니다.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리고 또 한 친구 신부는 죽기로 각오합니다. 순교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신하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버틴기는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어디 근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죠. 코 고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밤새 들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간수장한테 다음날 아침에 내가 고문 당하는 건 당하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다. 누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냐. 그 소리 좀 없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소리의 진원지가 뭐냐면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배교하라고 막 하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니까 알겠다. 나 이제 배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너희들 좀 기다려라. 저 신부가 배교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배교 안 하면 너희들은 고문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고문 받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어떻게 고문했냐면 이 땅을 이렇게 한 2m 정도 파고요. 거기 막대기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요. 1시간이면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가 이 땅굴에 그 공명이 생겨가지고 마치 코 고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이 신부가 듣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 하나 내가 순교하는 거라면 하겠는데 나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죽여가니까 이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소설에서 보면 그 신부가 더 괴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지경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확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 새끼 다리를 그냥 확 부러뜨리든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확신에 차 있고 믿음 차 있던 이 신부에게는 너무 괴로운 신학적 주제가 되고 상황적인 주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배교를 강요하면서 배교의 그 확인을 뭐로 하냐면 아이콘이라고 그러는 동판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판을 앞에다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걸로 보고 안 밟고 지나가고 안 가고 이렇게 있으면 아직도 배교를 안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밤새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망설이면서 어느 날도 이제 그날도 동판을 앞에 놓고 그 간수가 지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라. 근데 그런 여러 고민 속에 이렇게 동판에 보니까 그 동판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밟고 가라. 네가 나를 밟는 순간에 네 발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그 고통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겠냐. 나를 밟고 가라. 그때 그 신부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는 이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거의 끝자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서평에는 본인의 서평은 사실은 침묵이라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지만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침묵해서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수 없는 말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침묵이지만 제목이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서평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수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침묵한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침묵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성찬식을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다가 드디어 거기서 체포돼서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가면서 말씀은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으로 이해하시면 재판관이 지금 총독이고 빌라도고 그리고 고발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피고소인이 누구냐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할 때 피고소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요. 인준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런 답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옆에서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내면서 저놈 저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가 그리스도라는데 저건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저것이 저렇게 한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고발의 소리를 막 더 높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고발의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막 들으면서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영어 성경에는 반박하지 않았다. 말을 안 했다. 침묵, 사일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딴 피고인 같으면 피고소인 같으면 나는 아닙니다. 막 억울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여 다른 사람들이 널 지금 고발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너 괜찮아? 그 말은 너 한마디라도 해봐. 내가 들어봐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별나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냥 살짝 놀란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됐고 설교 준비할 때 마음 내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전을 쓰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할 말이 없어 말을 안 하신 걸까?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답답함이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왜 그분은 그 순간에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묵직한 가운데 주님의 침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접근해 가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지도 느껴지게 되고 그 뒤를 따라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침묵을 듣고 그 침묵을 들은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구원 사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발을 막 그렇게 목청 높이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맞고소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막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도들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냥 들려주는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식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말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침묵으로도 말했다 그러면 침묵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거룩한 의무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것입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교를 듣지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먼저 읽었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말을 최영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서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예화에서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본론에서 또 어떤 분은 결론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은혜 받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은 부분이 다 달라요. 그 은혜 받으면서 느껴졌던 하나 성령의 음성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내 마음에 착상된 말씀, 뿌리 내린 말씀, 여러 말씀 중에서 유독 그 말씀이 내게 왔다. 그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야, 참 신기롭다, 신비롭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는 이 자연이 지구가 하루가 우리가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져서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하루고 이게 다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데에 갖춰줘야 될 법칙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이게 우연히 인간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듣기 힘든 것이 침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좀 그래도 쉬운데 침묵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건 가장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침묵을 말씀하실 때에 침묵하실 때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고 크게 두 동목은 시간적 침묵과 상황적 침묵입니다. 시간적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거 올해 안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올해가 됐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두 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침묵하세요. 또 상황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뭐냐면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부러뜨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상황적인 침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그 상황에서 악인들이 저렇게 설쳐대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냥 확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쓰러지게 한다든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오늘 여기 본문 상황도 보면 그런 우리 같은 생각을 제자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지금 밤새 신문당하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 체포하러 왔을 때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제자들하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를 붙여서 칼 집어넣어. 칼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 침묵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더 넘어선 주님께서 그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침묵은 뭐냐면 매우 화가 났을 때 침묵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황적인 침묵이 아까 말한 악한 자들이 막 설쳐되는데 금방 역사 안 하는 것도 침묵이고요. 상황적으로는 또 매우 화가 났을 때에 말씀을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의 끝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마태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기까지 약 400년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럽니다. 의미적으로 뭐라 하냐면 신구약 침묵기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 외에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무슨 딴 뜻이 있어 그러셨을까? 딴 뜻이 있어 그럽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줄게요.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 시대도 그런 소리가 많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명령 순종에 무슨 이득이 있냐? 그분 앞에 슬프게 나를 회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인다는 거예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여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말라기 시대의 완전 믿음의 끝장이라는 뭐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린 자식 잘 키워서 어느 정도 키워놨더니 이 사춘기 들어서고 뭐 이런 학생부터 잘 들어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거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뭐 해달라는 대로 아버지가 안 해줬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딴 소리를 하면 아주 재봉틀로 입을 박아놔야 돼야지. 그 말에 아버지가 할 말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를 낳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키우고 지 모르는 나의 땀과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나는 누구네 집 아들이면 좋겠다. 이딴 소리는 그게 말라기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들 향해 참고 있는 것을 실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주일날 주일 잘 지키라 그랬는데 하도 친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일을 빼먹었어요. 놀러 갔다 왔어요. 한 주가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 빠지면 혼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거 봐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또 빠졌는데 한 주가 불안했어. 근데 아무 일이 없이 끝났어. 하나님의 침묵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 안 한다고 말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말하고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 이제 요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안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야 된다. 침묵은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침묵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도 침묵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들어야 됐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을까? 그 옆에서 막 고발하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변명도 안 하고 그냥 꾸준히 그것을 갔을까? 할 말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면 할 말이 있지만 지금은 그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구원 사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재판에 지금 의제가 뭐예요? 이 고소인이 뭐라고 고소하냐면, 저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 인간. 저가 메시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야, 너 지금이라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서. 근데 주님께서 그래, 니네가 말한 것처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서 내가 죽었다 깨어났다 하나봐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수락하는 순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놀러 오신 겁니까? 하늘 보좌로 보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절정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당신의 입장을 침묵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는 침묵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말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그 걸음을 완성해서 되는 것임을 예언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저 침묵의 소리를 의미 없게 여기서는 안 되고 의미 있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겠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하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비아냥거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온 인류를,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야겠다는 그것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한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자꾸 이해하고 그 중심을 나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되면 주님의 침묵이 이루어질 때 그 침묵의 의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침묵 중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느끼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내 실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은 시간의 침묵 중에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속히 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과, 저 악한 것이 저렇게 내 삶의 주변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저거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침묵의 소리의 의미를 들으라 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는 내가 살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내가 이걸 이 시간까지 좀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시간적으로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게 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뒤에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지금도 아직도 안 돼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내일 저는 그 기도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침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설쳐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런 사람 좀 젊은 애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나쁜 놈들 저거 내버려 두냐고. 저거 확 쓸어버려야지 하나님 계시는 거지. 왜 악한 것들을 저거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 승질대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면 너부터 죽고 뭐라. 지금 잠깐 웃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는 것은 그 악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이해하기까지가 참 어렵고 저한테 힘들었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제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는 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신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절을 쓸 때는 눈물까지 났어요. 그랬던 이유는 주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해가면서까지라도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에 이 설교를 같이 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나도 주님의 저 침묵을 닮아가며 나도 때로는 침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은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침묵을 닮아 침묵할 때는 침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주님 같으신 분이 없음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들도 때로는 주님처럼 침묵을 배워 주님의 침묵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